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전상용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본문하고 제목 생각나세요? 예, 이게 참 생각이 안 나잖아요. 수요일 날이니까 수요일 날 저녁이에요. 목요일 날, 금요일 날 3일 됐어요.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주보를 봐야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예.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전했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전했어요. 참 희한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뭘 잘못하면 그것은 마음에 새겨가지고 잊어보지를 않아. 어떤 사람이 수요일 날 저녁에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할 수 있는데 무슨 잘못했다 생각이 나는데 수요일에 설교가 뭐냐 이렇게 하면 생각이 안 나. 이게 참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그 조상들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그러니까 우리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들은 잘 기억해요. 잊지 않고. 그런데 좋은 것들은 잘 기억하지 못해. 참 인간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며느리들이 이렇게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베푼 거를 좋은 거를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나쁜 것만 하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보기 싫은 거야. 미운 거야.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지만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좋은 거, 시아버지의 좋은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지 않으면 다 나쁜 것만 기억해. 그러니까 그냥 천하에 죽일 시어머니고 시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좋은 것만 기억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죄성이 있어요. 악이 있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래.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고 듣고 막 은혜 받고 그대로 살면 좋겠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러고 듣기 싫은 거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억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제 설교하는 저 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제가 뭐라고 탓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자유롭게 들으시면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 욥기서를 이렇게 딱 보시잖아요. 쭉 우리가 1장부터 쫙 이렇게 보시면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욥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대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한 달, 두 달 가면서 갑자기 막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막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하고 뭐가 붙으냐면 논쟁이 붙었어요. 논쟁이.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구들이 논쟁이 벌어지는데 제일 처음에 엘리바스가 그다음 빌닷, 소발, 나중에 이제 뒤에 장에 가면 엘리후가 나오는데 가장 젊은 엘리후가 나오는데 그 1라운드가 시작해서 계속 논쟁을 했습니다. 2라운드에서 논쟁을 계속했어요. 중간에 막 욥을 이렇게 동정해주고 욥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려주고 그런 친구 없었어요. 그 2라운드까지도 논쟁을 했어요. 오늘 본문은 3라운드에 이 3라운드에도 여전히 논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 짧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짧아서 좋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상한 것은 쭉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쭉 보면서 뭘 하나 느끼냐면 이 안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 안에 가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닷이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3라운드에서 빌닷이 하는 말인데 그 속에 욥에 대한 비난과 비판과 충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보면 만약에 욥하고 친구들하고 논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1장부터 쭉 보다 보면 이게 뭔가 가시가 있구나 이 글을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 틀린 건 아닙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는 알겠는데 완전하지가 않아요. 뭔가 좀 부족한 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면서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뜬구름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지고 터치하십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어느 권사님, 김 권사님, 박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들어야 된다 이러면 적용이 전혀 안 돼.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딱 하고 살펴보면 이게 나에게 정말 그대로 적용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바르게 전달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시고 화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빌닷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쭉 말씀하고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온전하지 않아요. 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안에 가시가 들어있고 이 충고, 비난의 충고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누가 노멘하겠어요? 보세요. 딱 보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 맞죠? 네. 높은 곳에서 뭘 주십니까?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문장을 여러분 잘 보세요.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주권을 가지시고 이 땅뿐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도 통치하십니다.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통치하십니다. 근데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천사들이 있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서 화평을 베풀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딱 앉으셔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화평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그런데 여러분,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만 화평을,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뭔가 조금 빠졌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25장 우리가 1절 2절 읽었는데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들과 함께 화평을 그곳에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관여 안 하시고 너희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 신경 쓸 시간도 없다. 아유, 너희들 그냥 오늘 본문에 보면 버러지 같고 그냥 아유, 짐승들 같은 거, 이렇게 하시면서 팽겨쳐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하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에서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하나님하고 대화를 직접 하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막힌 게 없어, 막힌 게. 대화가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죽을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의 관계, 평강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어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셔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됐어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셨습니까? 여러분, 제 생각에 그래요. 제 생각에 아담하가 범죄하고 타락했으면 제 생각에 두 사람이잖아요. 깔끔히 정리를 해버렸을 것 같아요. 그냥 싹 데려가 버리시면 깔끔하잖아. 얼마나 좋아. 아니, 지구에 뭐를 놔둬요. 그냥 깔끔하게 둘이 싹 이렇게 밤에 잘 때 수만식에 싹 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잖아. 근데 살려가지고 그냥 천수까지 누리게 하시면서 애를 계속 낳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천살까지 살면서 아이를 낳고 또 낳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아이가 나오고 또 나와서 우리까지 왔어요. 아담하가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말 안 듣고 선악 갖다 먹었을 때 저녁에 그냥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는 안 되겠다. 오늘 저녁에 숨을 쉬지 말아라. 이러면 끝나버리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내버려둔 게 이제 문제가 된 거, 화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막 아이를 낳고 해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나가지고 죄를 갖다가 우리가 안에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을 얼마나 하겠어요. 괴롭잖아. 얼마나 힘들어요. 왜 그렇게 놔두셨을까? 만드시고 그냥 저녁에 숨 안 쉬게 하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아담과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들과 대화하기로 원하셨고 계속 동행하기로 원하셨어요.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정말 죄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가 죽을 거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질 않잖아요. 지구를 그냥 싹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을 또 새롭게 창조하고 이래도 되는데 그냥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큰 여러분한테 잘못을 했어요. 하지 말라고, 너 반드시 너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자녀가 그걸 어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숨 안 쉬게 하시겠어요? 그 저녁에? 그게 안 되잖아. 내가 낳은 자식인데 숨 안 쉬게 할 수가 없잖아, 그냥. 예? 그냥 조용히 그냥 숨 안 쉬게 뭘로 싹 덮어버리면 끝날 텐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너 절대 이거 하지 마라. 너 죽는다. 이렇게 한데도 여러분 아들, 딸이 잘못했어. 그러면 그냥 뭘로 싹 덮어가지고 숨 안 쉬게 하면 끝나버리는데 내버려 두잖아.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은혜 언약을 주시잖아요. 은혜 언약을. 은혜로 구원하시려고 은혜 언약을 아담에게 줬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얘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영적으로 이제 완전히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그림자로 구약에 쭉 주신 게 성막제도잖아요. 제사제도잖아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평강을 줄 수 있도록.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거기서 사랑의 특성이 제일 먼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오래 참으세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참으세요. 또 참고 또 참고 참으세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자녀가 크게 됩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마다 그냥 분노해가지고 그냥 막 그냥 본인은 죄 안 지는 것처럼 그러면서 막 자녀를 막 호되게 다루면 결국은 그 자녀 큰 인물은 못 됩니다. 종재기가 되지 큰 그릇은 못 돼.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셔야 돼. 제가 이번 주에 권사님 이제 새신자 공부를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권사지만 집사님이었구나. 죄송합니다. 집사지만 우리 딸한테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뭘 배우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녀가 잘못하고 온전하지 않는데 계속 기다려준대. 계속 기다려주는 거예요. 옆에서 다 했니? 빨리 끝내야지. 계속 야단 안 치고 말 안 듣는데도 계속 기다려주고. 그럼 나중에 이제 안 되겠다, 여기까지만 하라고 다음에 하자. 딱 덮어서 기다려주고. 그 딸을 보면서 나는 못 참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참지? 얘한테 배울 게 있네. 그 딸이 영적으로 깊은 딸이에요. 누구라고 말하면 이제 아니까 말 못 하겠는데 영적으로 깊은 딸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오래 참으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람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오래 참고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면 사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이제 원죄까지 다 포함해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관계를 만드셨어요. 하나가 되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실 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원수요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셨어요. 세상에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눈물이 막 나와야 돼. 사실은 깊이 이걸 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눈물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죽일 정도로, 잡아 죽일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너 어떻게 눈물이 안 나오겠어? 생각해봐요. 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여러분 혹시 남편이나 아내나 사람들한테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랑받지 못하게 되면 상처받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고 이게 정말 믿어지면 사실 상처받을 이유도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줘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앞에 내가
감동받고 감격하면 그 앞에 무릎 꿇으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맨날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어요. 맨날 그냥 그런 말을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고 하는 거,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걸, 그걸 내가 정말 가슴 깊이 깨달으면 상처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처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아. 남편이 먼저 갈 수도 있고 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상처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날 그렇게 좀 사랑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만드셨어요. 천국만 화평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화평하게,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문제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악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막 믿음으로 살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내 안에서 이게 막 올라와요. 죄성이, 악이 올라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막 괴로운 거야.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화평이 깨져버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괴로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어떤 분은 아들을 둘을 잃었어요. 야, 여러분, 아들 둘이 사고로 죽었어요. 이게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도 아니고 둘을 갖다,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아들 둘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 감당이 안 돼. 여러분, 성경에 욥은 몇 명의 자녀를 잃었습니까? 10명이에요. 7명의 아들, 2딸을 하루아침에 동풍이 불어가지고 집을 쳐가지고 생일잔치 하는데 무너져가지고 10명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런 충격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고난,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하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라, 이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이렇게 됐어요. 예배했다고.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제 사모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모가 충격을 먹었대요. 왜? 그러니까 10명의 자녀를 잃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고, 이렇게 예배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주일인데 죽었어요. 여러분 예배하시겠어요? 우리는 뭐 경건해 가지고 희미하기도 정도 나올 정도면 예배를 할 수 있겠죠. 아들이 죽은 날이야.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우리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예배할 수 있어요? 아멘을 못 하잖아요. 전부 다 아멘을 못 하고 침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야. 근데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근데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욥이.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제대로 깊이 한 사람입니다. 이게 그냥 겉으로 한 게 아니에요. 뭐 물질을 많이 주고 복을 줘가지고 하나님 섬긴 게 아니고, 욥은 전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10명을 다 잃고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 심야기도에 이렇게 예배들이 나오는데 가기 싫은데 권사는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 또 혹시 여기 이 중에 나오신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몸이 피곤한데 그냥 그러면서 오늘 같은 날은 좀 쉬면 좋겠다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면 예배하는 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새벽 기도를 가는데, 정말 전도사 때 새벽 기도 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지만, 이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우리 사모가 이제 깨우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밤잠이 많은데 새벽잠이 없어요. 일어나 새벽 기도 가야죠. 그래가지고 가기 싫어가지고 양말 신는데, 양말 신는 동안에 가겠지.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전도사잖아 이러니까, 안 갈 수도 없어. 전도사자 그 얘기를 안 하면 그래, 오늘 좀 작게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당신 전도사잖아 이러니까 안 갈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막 신고 이제 가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가족 중에 누가
잠을 이렇게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오늘은 푹 자고 내일부터 열심히 나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걸 깨워가지고 꼬집어 막 뜯으면서 막 당신이 지금이 고난이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교회에 가서 기도를 안 하고 당신 목사님 하자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부목사님이 하잖아. 아이 그래도 당신 목사가 막 그걸 꼬집어 뜯고 막 이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는 안 그래요. 어머니는 아들이 너무 힘든 거 하니까 이렇게 이제 자 이렇게 당신은 좀 자 오늘 아들 자 이렇게 하는데 또 아내하고 남편 입장도 달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새벽기도 한번 빠졌다고 해서 뭐 금요 심야기도 한번 빠졌다고 해서 막 불을 켜시면서 어떻게 오늘 심야기도를 안 나와 이것들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고난이 있지만 예배드린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드린 걸 기뻐하시고 교제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제 드라마를 이렇게 보잖아요.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보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와.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오해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쇼파에서 드라마를 보는데 사랑에 관한 그 드라마였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이제 휴지를 막 닦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휴지를 이렇게 띄워가지고 눈물 닦으라고 주는데 눈물을 닦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교회 앉아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눈물 흘린 적이 언젠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야. 너무 죄송스러운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드라마 중독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끊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꼭 끝날 때쯤 돼가지고 아주 아슬아슬하게 끝나면서 예고편을 또 탁 보내줘요. 예고편을 끝날 때쯤. 예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야. 그 목요일 그날 이거 봐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세상의 그런 사랑도 연인의 사랑도 막 그냥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려고 하다가 헤어졌다가 살려고 했다 이렇게 막 안타깝잖아요. 그럼 막 너무 힘들어 그게. 근데 막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감격이 되고 눈물이 막 나와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 드라마의 그 싸구려 드라마의 그 한 편만 그렇게 못합니까? 그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깊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안다면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죄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네,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죄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막 어렵고 힘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이 주간이나 아니면 이번 달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깊이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다 보면 하나님이 뭘 제일 먼저 주시냐면 응답부터 주시는 게 아니고 마음의 평강을 먼저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큰 축복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평안해요. 지금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이 문제가 심각한 일들이 있어요. 괴로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믿는 자들 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평안할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는요 평안할 때까지 하셔야 돼요. 평안할 때까지.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는데 불안하대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아직 안 찼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먼저 평안을 먼저 주세요. 평강을 먼저 주세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평안이 안 오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오거든 계속 기도하세요. 평강이 올 때까지. 이번에 제가 이제 교사교육 세미나를 듣는데 그때 둘째 날인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크면 그 큰 문제보다 더 크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가 크면 이것 때문에 막 흔들리고 갈등이 되거든 이 문제보다 더 크게 기도하라고 더 많이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슴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정말 큰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다면 기도를 그 문제보다 더 크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그 문제를 능히 극복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 문제도 얼마든지 건너뛸 수 있도록 초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천국은 본점이면 여기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고 평강을 누리며 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그 평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글동입니다. 근데 이걸 누리고 못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온전히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혹시 이러면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떤 분들은요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해 가지고 아니면 또 어떤 그 뇌에 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잠을 못 자고 막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죠? 믿음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잠을 못 자고 그러냐고. 에? 하나님께 좀 맡기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잠을 못 자는 형편에 있어요. 그걸 송두리째 맡기고 좀 평안히 좀 잠을 자라고 왜 그걸 못하냐고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성령께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셔야 이게 부어져야 되는 거지. 그래. 내가 좀 평안을 얻어야지. 막 내가 막 스스로 막 체면을 걸어가지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잠을 먹고 모든 걸 맡기고 평안하게 자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생활의 믿음이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할 게 아니에요. 말할 게 아니고 위로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기도해줘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어떤 사모님 간증을 들었어요. 사모님이 몸에 매일 병이 오니까 막 수술받고 막 그 또 재발하고 또 수술하고 재발하고. 근데 그때 마치 전도사님이 남편이 그때 전도사인데 다른데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남편한테 지금 해봤자 이게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친구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했대. 시골에서 뭐 개척해가지고 하는 전도사님한테 전화했는데 전화 내용을 이렇게 이제 전화하면서 내가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기도해 줄 사람 누구한테 전화할 사람도 없고 친구시지 않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딱 했는데 갑자기 전화기에서 막 통곡 소리가 들리더래. 막 울더래. 막 엉엉 막 우는데 그냥 위로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그때 이분이 뭘 깨달았냐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이 뭔지를 알았대요. 막 울더래요. 상대편에서 엉엉 울더래요. 그 전사님은 그 개척해가지고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수술실에 옆에 있어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멀리 어떤 그 집회 때문에 간 것 같은데 행사 때문에 못 오는 거 전화도 못 받는 거 알고 그 친구한테 전화했는데 그 친구가 막 울어주니까 통곡하면 울어주니까 그냥 위로가 돼 버리더래요. 그리고 기도가 막 나오더래. 기도가. 그래가지고 수술실에 들어갔고 잘 이렇게 은혜 가운데 끝내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들어하고 눈물 흘릴 때 같이 막 손잡고 울어주면 이 사람이 기도가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터집니다. 근데 옆에서 아유 이걸 믿음이 없냐고 이걸 못 이기냐고 왜 이걸 감당 못하냐고 지금까지 믿음은 다 어디 갔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분이 이게 기도가 되겠어요. 이게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를 막 하고 막 함부로 막 비난하고 충고하는데 이게 이 사람 이분이 감당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힘들어하는 분 있으면 여러분 손을 잡고 같이 울어주고 막 통곡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고 정말 그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고마워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흔들 때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예를 들어서 목사가 암 선고 받고 막 예를 든다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막 목사님 기도할게요. 목사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긴다고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위로가 되겠어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본인한테 딱 왔을 때는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잘 생각해서 이 욥의 친구 빌닷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시며 세상에 빛을 주십니다. 빌닷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느 정도는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렇게 말하는데 온전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치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기서 여러분 그의 군대는 뭘 얘기하냐면 천사 군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천사들이 있고 천사 군대가 있습니다. 미카엘 천사는 군대의 장관입니다. 천사의 군대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고 소식을 전하는 천사,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있고요. 싸움을 하는 영적 싸움을 하는 군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군대를 어찌 계산할 수 있으랴. 그가 비치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태양빛을 받지 않고 사는 인생이 어디 있느냐. 맞잖아요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림없이 맞는 말씀입니다. 시편에 보면 148편에 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게 천사들, 모든 천사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 군대들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찬양하죠? 이 목자들이 그때 이제 그 밤에 자기 양을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확 비치면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 군대가 나타나요. 천사 군대 합창단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천군 천사가 군대가 천사들이 막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 이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 땅에 빛을 비춰서 우리가 살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겨울 되면 일부러 빛에 이렇게 나갑니다. 네, 이제 우리 사모님은 나가지 말라고 막 그래. 얼굴 새카만데 또 타면 안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줘서 너무 감사해. 감사한데 따뜻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햇빛에 겨울에 따뜻하니까 탁 나가면 여러분 이거 돈 주고 이 햇빛을 살 수 있어요? 네? 돈 가지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에 일하다가 이제 겨울에 이제 그 피자 앞이죠. 피자라고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서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서가지고 뭐 하느냐? 햇빛이 따뜻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있지만 서가지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를 속으로 막 기도할 제목들 있잖아요.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햇빛이 겨울에 너무 따뜻한 거예요. 추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빛을 비춰줘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해가 뜰까요, 안 뜰까요? 뭐 질문이라 그런 질문을 하세요. 내일 어떤 나라는요 6개월이 해가 안 뜨는 나라가 있대. 6개월이 러시아 쪽에 저쪽에 6개월은 해가 떠 있고. 야 여러분 이런 데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못 살겠어. 살라고 해도 못 살겠어. 6개월은 그냥 캄캄한 밤이야 거의. 그리고 6개월은 또 막 해가 계속 들어오니까 잘 때 이게 커튼 치고 자고 이러잖아. 이런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나라든지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는 거죠. 식물이 자라고 먹고 사는 거죠. 빛이 있는 곳에는 생물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육적인 빛만 비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수행자 어떤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 눈에서 빛이 나온대요. 제가요 하도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보인대.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하니까 겁이 나더라고 그랬어. 눈에서 빛이 나고 눈을 이렇게 딱 보면 안다는데 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닌데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이렇게. 내가 성경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을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보니까 진짜 눈이 막 빛이 나는 것 같아. 기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빛이 눈에서 이렇게 딱 보여. 딱 나를 보는데 빛이 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빛인 예수님 계시잖아. 그래서 이제 같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참을 눈싸움하는 것처럼 쳐다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이 비추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가서 딱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된대. 그 눈에 빛이 그냥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럴만도 하겠다. 눈이 뭐 진짜 살아있어, 눈이 살아있어.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이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도망을 갔는데 우물가에서 제일 먼저 누굴 만났냐면 라헬을 만났어. 근데 눈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눈이 막 살아있어. 너무너무 예뻐. 그런데 이제 짝사랑하죠.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달라 그러잖아요. 라헬을 달라고, 내 아내로 달라고. 근데 레아는요, 언니인데 눈이 이렇게 시력이 안 좋고 눈이 이렇게 살아있지 않는 거야. 예뻐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라헬을 달라고 하잖아요. 7년 동안 내가 삼촌을 위해서 헌신할 테니까 우리 여성들 눈을 이렇게 좀 이렇게 딱 뜨고 이렇게 이상한 눈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눈을 좀 탁 떠가지고 이렇게 좀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그 눈에서 느끼는 게 있어요.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딱 사람의 눈을 보면 잘 몰라요. 얼굴 보면 뭐 심령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이렇게 쳐다보셔도 괜찮아. 눈을 맞춰 주님이 안 알려주시오. 나 트신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딱 보면 알지는 못하지만 뭘 느끼냐면 눈에서 이분이 좀 사랑이 많구나. 좀 이 사람은 조금 이렇게 성격이 조금 강하구나. 뭐 이런 게 느껴지시죠? 저만 느끼는 건가? 느껴지시죠? 있어요. 분명히 그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분은 조금 고민 가운데 있구나. 근심이 눈에 가득하구나. 이런 게 보여요. 근심이 보여요. 다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하고 동행하면 눈이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흘러넘치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9절, 8장 12절, 9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죄가 물러가고 여러분이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딱 마주치면 두려워해요, 우리를.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알아요. 사단은 우리의 속을 이렇게 어느 정도 알아요. 사단은 정확하게 또 과거를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들을 이렇게 대화하면서 눈을 보면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얘기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김수환 원장님, 갈보리 기도원 원장님이 처음에 신학해가지고 막 뜨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귀신 들린 사람 데려오라고, 내가 쫓겠다고. 그래가지고 딱 손을 놓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머리를 톡톡톡 하면서 아직 설리겠구만. 귀신 들린 사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금식 기도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계속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계속 하시는데 나중에는 이제 귀신 쫓는 전문 그런 원장님이 되셔가지고 뭐 가면 무조건 귀신부터 쫓아. 당하셔서 그런가 봐, 내 생각에. 귀신한테 상처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가면 제일 먼저 귀신부터 막 쫓아내. 그래가지고 귀신을 막 쫓아내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들이 막 작두 타잖아요. 막 갈아가지고 작두를 타는데 우리가 딱 가면 작두를 못 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못 올라가. 정말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기도하면 능력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좀 이렇게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혼자라도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세상에 빛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지금은 아닌데 너희들은 세상에 빛이 될 거다 이러셨어요? 아니면 너희들은 세상에 빛이다 그러셨어요? 빛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한 사람들은 빛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빛이에요.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길을 이렇게 운전하고 가거나 걸어가다 보면 산 위에 있는 거 숨길 수가 없잖아요. 보이잖아요.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말 아래 두지 않잖아요. 덮어놓지 않잖아요. 등경에 둔다잖아요. 집안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빛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나가면 어둠이 물러가요. 죄가 물러가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거, 사탄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강력합니다. 강력해. 그분과 동행하면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엽 장로님하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스님한테 갔어요. 스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한참 동안 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설법을 한참 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들으면서 뭘 했겠을까요, 여러분? 뭘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앉아서 제가 말을 많이 하면 하도 많은 걸 아는 걸 배워가지고 뭐 우리나라 전국을 갖다 4번을 다녔다고 하니까, 그래서 절마다 들어가서 다 가짜들이에요. 탐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냥 별의별 중림들이 많더래요, 여러분. 너무 그래서 자기는 그게 다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뭐 배운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아가지고 앉아가지고 딱 앉으니까 막 얼마나 저한테 막 설법을 하시는지, 앉아가지고 장로님하고 둘이, 장로님은 웃으면서 계시고 그러면서 평안한 얼굴로, 저도 들으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왜냐하면 또 맞춰줘야 되잖아. 얘기를 하는데 또 끊어볼 수도 없고, 속으로 내 안에 빛이신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분이 회개하고 있으면 그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속으로 기도하면서 다 들어요. 그러시냐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예배 드립시다. 그러니까 그럼 드려야지요. 2시간을 들었는데 나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을 탁 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펴고, 하나님이 스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님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눈빛이 조금 안 좋아요. 우린 다 죄인인데, 그래서 그분이 스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들어야 돼. 자기도 2시간을 내가 들어줬으니까, 장모님하고 앉아서. 그래서 스님, 예수님을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중간에 있잖아요, 막 이게 올라오는가 봐. 이게 각자의 가는 길이 있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나 끝까지 드십시오. 이래가지고 또 이제 설교를 이제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방에 이게 해결될 게 아니에요. 말 가지고 다니는 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계속 성령께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앞으로도 계속 갈 거예요. 그분이 무너질 때까지.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빛이신 주님이 계시잖아. 무너질 때까지, 어둠이 무너질 때까지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담대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히 의로우시고 완전히 선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상대적입니다. 약간씩 뭐 선하고 뭐 좋고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욥기서 25장 4절에서 6절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을 딱 보면 절망감이 들어와요. 절망감이 들어와. 우리 한번 4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게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다고 하는 거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이지만 완전히 100% 우리 신앙인들이 볼 때는 진리는 아니죠. 이건 사실이에요. 성경 진리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서, 인간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여자에게서 나온 자가 어찌 깨끗하다 말할 수 있겠어요? 당연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하신 분 앞에서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고 태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해보다 더 정오해. 정오해. 여러분 나는 이해가 지금 앞으로 처음 가서 알겠지만은 충격인 건 뭐냐면 제가 읽으면서 정오예요. 그 팔레탄 지역 중동 지방은 태양이 장렬합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도 바울에게 비쳤다 그래서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 느낌은 이제 처음 가면 알겠죠. 그러니까 눈이 멀어가지고요. 나중에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이 비늘이 벗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해라도 하나님 앞에 딱 그 해가 서면 그 빛을 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밝을 수 있겠어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면 또 뭐라고 하냐면 여기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구더기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예, 구더기가 하얘요, 여러분. 아시죠? 구더기 못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구더기가 하얘요. 근데 이게 꼬물꼬물 올라와서 태양 빛을 보고 조금 받으면 새카맣게 돼버려요. 여러분 인생이 구더기 같은 인생이야. 예, 그렇게 뭐 밟아버릴 벌레 같은 인생들이에요.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벌레로 창조하셨습니까? 구더기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나는 벌레예요, 나는 구더기 같아요, 난 죄 때문에 보니까 난 정말 구더기 같아요. 뭐 그런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딱 났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습니까? 그런데 닮은 데가 하나도 없네? 이게 보면 여러분 어떡하시죠? 저는 우리 아들이 낳았을 때 얘가 나 닮았나? 이래가지고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고 얘가 날 닮았나 그러고 찾아봤어요. 그래서 코를 보고 눈도 보고 손가락도 보고 발가락도 보고 날 닮았나 보려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죠? 왜 그렇게 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미지, DNA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죄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그 죄를 미워하시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볼 때 구더기처럼 벌레처럼 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같이 심야기도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구더기하고 벌레같이 보실까요? 밥버러지로 보실까요?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들이요 얘기 들어보니까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해불에 보니까 우주보다도 이 몸이 더 복잡하게 만들어져서 이건 누가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우연하게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아메바가 이렇게 탁 생명체가 생겨가지고 이게 점점 진화돼가지고 우리 인생이 됐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의사가. 배워놓고도. 어릴 때부터 배워놓거든. 왜냐하면 이 몸을 다 해보니까 너무너무 엄청난 소우주라 그러는데 뭐 우주보다 더하대요. 막 그렇게 의사들 얘기가 그래요. 해부학자들이 너무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너무너무 연결이 너무 잘 돼 있고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의사도 있어요. 전도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한 거죠. 깨닫게 하신 거죠. 그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덮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은 보혈의 피를 덮으시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그럼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이 버러지를 볼까요? 이 저녁에 이 버러지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나? 이렇게 보실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 존귀한 자녀들이라 그러죠. 절망하고 낙심하고 막 혼자 그냥 쓰러졌다가 일어났다가 막 그러면서 막 영적으로 하면 막 정신을 못 차려 그냥 막.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보혈을 통해서 보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보시고 아들이라고 보시고 존귀한 자로 보십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욥한테 얘기한 게 틀린 건 아니야. 죄 때문에 이렇다는 거는 뭐 이해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걸 오늘날 적용해서 보혈의 피를 덮으시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저와 여러분을 본다면 그렇게 안 보시죠.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 거울 보시면 마음에 드십니까? 이것만 좀 고쳤으면 좋겠다. 다 그래. 물어보면 한 사람도 빼놓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요 목사님 완벽합니다. 그냥 난 8등신이고요. 나는 완벽하고 뭐 어디 하나 뭐 빼놓을 게 없습니다. 나는
그분은 공주병이고 공주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분은 병원에 좀 가보셔야 돼. 일반적으로 보면 얘기를 해보면 문제가 있대요. 문제가 있대. 제가 TV를 한번 이렇게 슬쩍 보는데 여자 탤런트들을 이렇게 자세히 봤어요. 얼굴을 자세히 봤더니 저는 목사니까 이거 자 성형에 대해 잘 몰라요. 근데 저거 코 고쳤겠다 이런 게 보이더라고. 저는 저 코 고쳤겠다, 뭐 턱을 고쳤겠다 이게 보이더라고요. 조금씩. 예. 근데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 우리가 볼 때 우리 자신도 완벽하지 않아. 몸뿐 아니고 성격도 여러분. 난 성격에 만족해요. 목사님, 난 내 성격이 너무 좋아요. 난 너무 이렇게 퍼펙트해요. 완벽해요. 그런 분은 손 들어보세요. 그 병원에 좀 가보셔야 돼. 일반적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다 그래, 거의 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시냐 한 말이에요. 안 그래요. 내 소중한 딸이야. 너는 내가 널 너무 존귀하게 여긴다. 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져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널 기다려주고 참고 있다. 오래 참고 있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는 구덕이에요, 난 벌레예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 여기신다고 하는 거, 사랑한다고 하시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함부로 말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이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이걸 내려놓으셔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마음이 죄 때문에 부패한 거 맞습니다. 근데 로마서 5장 8절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뒤에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볼 때 마음이 부패해서 죄 때문에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은 원어상에 보니까 휘니스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보혈의 피로 덮여진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귀하게 여깁니다. 결혼해가지고요 한 1년, 2년, 3년까지는 그게 이제 유효기간이 한 3년 정도 된다 그래요. 보통 오래 가면 3년까지는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스러운데 한 4년쯤 되면 이상하게 눈이 이상한 눈으로 보이기 시작해. 왜냐면 허물이 막 드러나면서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맞나? 막 의심도 하면서 혼자서 막 그러면서 이 사람 내가 보니까 문제가 많아. 옛날에 처음에 만났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때 그 사람을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이러면서 그 네 번째 사람 이러면서 막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허물이 막 보이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자기가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서 이상문 장로 내가 널 보니까 후회한다. 내가 널 구원시키고 내가 장로 삼은 거 후회한다. 이렇게 안 하신대. 넌 내가 사랑하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해.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데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받을 텐데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존귀 여기고 귀하게 여기구나, 그런 걸 분명히 여러분이 믿는다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건면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끌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욥의 이 빌다처럼 이런 친구들처럼 되지 않고 정말 진정한 위로자, 정말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
이렇게 다 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목사님 난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제가 이번 주간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아까 봤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고. 죄성이 자꾸 올라오는데 나에게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고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최문선 목사의 나무예요. 이번 주 제가 순장교육 하면서 깨달았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최문선 목사 나무예요. 나무. 그러면 나에게서 내 마음이 부패했어요. 그러면 내 최문선 목사 나무에서 선한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선한 게 뭐가 나오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하고 계셔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지만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세요. 그러면 예수님 나무에서 선한 열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아가 주인 되고 왕이 되면 여러분에게 선한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 통치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어떤 나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나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서 하셔서 우리가 모두 예수님 나무가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본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저는 이걸 깨닫고요. 얼마나 은혜를 받으면 순정교육하면서 성령님이 막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과 철저히 동행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열매가 나오는구나. 막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혼자 뜨거워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뜨거워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잠깐.